지난달 헌신 예배 때 이 본문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며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것이죠.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에는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세우신 교회 안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장엄한 표현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정말로 느끼고 있는 이 엄청난 환희는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들 예수님의 속량하심, 성령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으로 인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오고 오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길고도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되짚고 가보길 원합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신자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목적과 복이 있다면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베풀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구할 기도 제목,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비밀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은요,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소망은 무작정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무엇에 대한 소망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어디로 불러내셨습니까?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원수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 그것도 그냥 상대적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은 의인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비참함의 자리에서 복된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했던 그 비참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만약 모르고 있다면 이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이 선언의 감흥이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이 비참함의 자리를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이 처했던 곳으로부터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감격은, 그 찬양의 깊이는 더욱더 차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왕의 부르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더욱 바라게 되고요,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바울과 같이 어려움의 순간일수록 더욱 구체적인 소망을, 실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까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어도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규정짓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아우성치며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을 그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실족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을 그때일지라도 바로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왕이 우리를 그 비참의 자리에서, 죄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이 구체적인 부르심을 소망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불러내시고 그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은 계속되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도 흠 없는 자로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완성시키시리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속받게 되는 재산을 뜻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이 기업은 상속되어지죠? 주로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로 상속되어집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상상하는 대기업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풍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도 이 기업이 그렇게 크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의 풍성함인 것일까?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주 만물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지으신 분이시고요, 그 모든 것, 가늠할 수 없는 그 우주를 지금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막아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애굽도 내어줄 수 있고 스바도, 구스도, 그 당시에 큰 제국들을 내어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존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던 독생자 성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혹시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앞에 대기업을 예로 들어서 그런지 그것보다 더 큰 유업이라면 그 어떤 로또보다도, 어떤 비트코인보다도 더 대박일 것 같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물질적인 것 같은, 만져지는 혜택일 것 같은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니까 고개는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혹시 김이 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넓고 포괄적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핵심은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과
하나님과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은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김이 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압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높음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 즉 그리스도의 지고하심이라고 일컫습니다. 다 말로 담을 수 없겠지만 그는 모든 속성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요, 그 영광의 광채가, 본성이, 그 형상이 동일하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진리, 우리의 가슴이 터져도 머리가 터져도 감당할 수 없는 진리, 우주보다 더 크신 진리이십니다. 그는 시작이시며 끝이시고요,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한 동일한 상태로 거하십니다. 모든 우주의 행성과 항성과 그것들의 군집인 은하들을 다 나열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일시적인 것이 되고 그림자와 같이 희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목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태양계에 있는 목성도 엄청 크더라고요. 우린 지구도 큽니다. 이 대전도 큽니다. 대덕구도 크고 이 대화동에서 오정동 걸어가려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지구,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우주를 예수님께 비하면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죠. 어떤 아름다움도 예수님 앞에 뽐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그 거룩하신 상태로 영원히 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십자가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초등학문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고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죠. 모든 만물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모든 인생의 비참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회복이 존재합니다. 죄인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의로움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참으로 순결하셔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비천한 죄인들일지라도 온전히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불의를 도말하시죠. 가장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의 가장 약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유일한 기쁨과 생동감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목사님 너무 길어요. 예, 길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가 행하신 일의 깊이를 다 기록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알아간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실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업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유업,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이 비밀을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에 담기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하지 않고 영원히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크심입니다. 이것을 제가 줄여서 말한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말투가 굉장히 장황합니다. 그만큼 흥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긴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능력의 힘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힘, 강력, 역사하심, 능력이라고 하는 네 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 능력이 무한대로 크다는 것을 4번이나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4번 했으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시죠?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 안에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비록 그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고요. 그것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우편에 앉히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만물과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까지 이 소식이 들리도록 쩌렁쩌렁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든 권세자들과 왕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권세자들 앞에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앞으로 오게 되는 세상에 일컬어질 그 모든 이름들 중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주할 수만 있다면 그 감격은 어떤 것일까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설 속에 나오거나 우리 관념 속에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실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과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실체보다 더욱 실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가지신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 좌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력과 근거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되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을 넘어 새롭게 다가오는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예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장차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함께 어린 양을 향한 예배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요, 마술과 주술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거짓 영들의 힘을 빌어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곳은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신인데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인들은 극장에 모여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마치 오늘날 크고 빛나고 높은 빌딩처럼,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처럼 그들은 크고 힘센 것을, 그들의 거짓신을 향하여 이런 헛된 노래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전해지자 성경은 말하죠. 그 에베소가 소동하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식민 통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이 이방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들이 힘으로 칼을 들이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약한 가운데 때리면 매맞고 돌을 던지면 맞고
배고프면 굶고 헐벗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며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풍족해 보이는 그 신전 앞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크고 견고해 보이는 아데미와 그것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 모든 것이 우상 종교를 위해 유통과 경제가 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이기에는 미력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들은 그랬지만 도리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데미 신전은 비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역사와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no rival, 경쟁자가 없고 no equal, 동등하게 비길 자가 없다라고 독보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약한 자들을 모아 그 영광스러운 머리를 잇는 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였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 크신 권세를 담는 공동체가 되었고요. 이제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그의 죽음과 같이 우리가 죽었고 그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하였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혈류를 타고 이 보배로운 혈류를 타고 몸된 교회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공급을 오늘 본문에서는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은 충만인데 그냥 충만이 아닙니다. 이중적 표현을 썼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것만으로도 엄청 충만하죠. 그분의 핵심적인 충만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충만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이것은 과연 어떤 풍성함일까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약속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영광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자체로도 충만하신 주님이 모든 충만을 집중시키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충만하신 예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케 된 이 교회는 넘쳐 흘러 우리의 이웃을, 지역을, 나라와 열방을 충만케 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충만한 교회로 인하여 예수님도 충만하여지십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충만하지 않으셨는데 충만하여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교회에만 매료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신부 삼으신 예수님 이 교회에게만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충만한 교회를 통해 다시 충만하여지십니다. 이 선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주고 사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다. 그만큼 가치 있고 예수님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교회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충만한 교회에 부어지시는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무지와 여러 가지 미약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과 무기력함과 불신, 쓴뿌리, 상처가 가득하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 소망을, 이 능력을, 이 기업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안에 부어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된 성도의 삶이 머리로부터 부어지는 이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교회가 이웃을, 지역을, 나라와 열방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도중에도 자신의 처지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은 감격으로 찬양했던 바울의 그 심령을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했던 그 넓은 우주, 넓은 신앙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심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